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 오랜만에 대검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아주 잘 알려진 대로 부활에 대한 바울의 글입니다. 아주 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특별히 그 부활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연결해서 그 의미를 아주 잘 밝히고 있는 훌륭한 성경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많이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바울은 이 성경을 3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것은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그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에게 보인 다음 9절에 보면 맨 나중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보이시다. 나는 그 성경으로 나타나는 부활을 본 사람이다. 물론 사도는 직접 바울은 부활을 본 것은 아닙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는 이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것이다. 요 반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14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모두 다 19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헛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허무할 것이다. 그래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선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분이 이제 죽은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 다시 살아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한다 하는 것이 그의 선언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설명한 바울은 이 본문에 와서 그는 이제 우리가 부활을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 부활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믿고 있는지, 어떤 것으로 증명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요 20절 이하에서 29절 이하에서 특별한 얘기 방식입니다. 그는 20절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이 있다는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본문은 좀 특별하죠.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이게 참 무슨 말인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세례를 받지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없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가게 한다는 그런 이상한 논리까지 가능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고 이 주석을 쓴 사람인데 티슬턴이라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주석을 3,000쪽을 썼습니다. 그중에 이걸 굉장히 길게 다양한 견해를 쓰는데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복잡하기만 한데 제가 볼 때 그분이 제시하는 마지막 의견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 자기 아이들, 자기 남편하고 자기 아내에게 아직 믿지 않은 자식들이나 남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개 씨,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가 혹은 그의 아내 혹은 그의 아들, 딸이 우리 부활할 때 다시 만나자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러면 나를 위해 세례를 좀 받아다오.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디스턴은 이런 방식으로 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좀 듭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라는 것은 죽어가는 이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이 그 소원, 그 어머니의 그 아내와 남편의 소원을 듣고 그를 위해 세례를 받으면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얘기를 이 본문은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건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방식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얘기는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걸 통해서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30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우리란 것은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 전체를 말합니다.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 내가 부활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위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 보다도 쉬운 일들, 편안한 것들, 좀 위험 덜한 것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피해라고. 그런데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삶, 이게 있지 않는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앙의 방식이란 거죠.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삶, 언제나 그것도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방식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일이란 것입니다. 그다음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이런 말 한 번씩 하죠. 나의 자랑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나는 그 부활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의 때문에 죽고 날마다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부활이 없다면 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끝없이 부활의 힘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한다는 것이죠.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의 예를 듭니다. 에베소에서 그의 고난 얘기입니다. 아마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서 그가 큰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돈을 벌던 그 사람들의 수입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 에베소의 관광수업을 굉장히 엉망으로 만들어서 큰 낭패를 당하고 그리고 분노가 가득한 군중들에 쫓겨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론 바울이 우리가 말하듯이 맹수와 싸웠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록 전체에서 그가 검투장에서 끌려가서 이렇게 한 행동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꼭 실제로 맹수와 싸웠다기보다도 일종의 어떤 비유적 표현이죠. 내가 에베소에서 그 성남 군중들에게 쫓겨서 그리고 어쩔 수 없어 극장으로 몰려가고 거기서 내가 어쩔 많은 고통을 당할 때 만약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난 그곳에서 언제나 부활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은총을 따라 살아갔음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맹수와 같이 달려드는 무리에 쫓기고 살았던 것은 오직 부활 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죠. 고린도서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 지금도 나의 삶에 드러나기 위해 그는 이런 위험과 죽음에 자신을 드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는 이 30절의 말은 바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던 그의 삶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바탕은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정언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모든 기독교의 진리를 믿고 정언하기는 힘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다?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베푸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이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말하기 힘든, 증명하기 힘든, 또 믿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말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 바울은 오늘 이것을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간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정의를 위해, 형제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가?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찌하여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건 부활 때문이었고 부활의 신앙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은 우리로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살게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베네스의 상인이란 희곡 아주 많이 들었던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여인 포시란 여인이 자기 이제 구혼자 세 사람이 옵니다. 이 세 사람에게 이제 이런 퀴즈를 세 상자를 제시하면서 자 여기 이 세 상자 중에
내 얼굴이 딱 들어있는 상자가 있을 텐데야 이 상자를 선택하는 사람이 나와 결혼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상자에는 금괴가 있는데 금괴에는 이런 글이 있었죠. 선택하면 다수가 원하는 걸 얻으리라. 두 번째 은괴의 약속은 다음 같군요. 선택하면 너 자신만큼의 가치만큼 얻으리라. 세 번째 둔한 납상자에는 경고합니다. 선택하면 다 내놓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리. 모로코 왕은 첫 번째 금괴를 선택하고 아라곤 군주는 두 번째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으로 포르쉐를 사랑했던 바사니오라는 사람은 납상자를 선택하죠. 선택하면 다 내놓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리라. 사랑이란 것은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주 낯선 사람을 다 만나고 사랑합니다. 여기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 보정 없이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서 또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리라는 희망을 갖고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신앙과도 비슷하고 희망과도 비슷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교리와 논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빈무덤이니 이런 것 아무리 보여주셔도 의미 없는 일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부활을 사는 사람답게 위험을 무릅쓴 삶을 살아가는 길이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위험보다도 안정을 택하고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나태하고 포만한 것들을 택하는 사람 대신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작은 위험을 택하며 살아갑니다. 부활한 하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위험을 만나고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때로는 그 위험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부활의 얘기는 바울은 우리에게 어찌하여 우리가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는 말은 바로 내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는 이 말을 통해 그는 우리로 그런 삶으로 초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경건한 척하면서 신학의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겠죠. 부활을 확신하면서 형제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말하면서 부활을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부활,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믿고 누리며 사랑하며 노래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안일하고 더 포만해졌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얼마나 슬프고 놀라운 일일까요? 진정으로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고 그 복음은 우리로 위험을 감수하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32절입니다. 만약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32절의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 이 세상이 그냥 끝이고 우리에게는 아무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끝이라면 내일 죽을 터이니 그냥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자 하리라. 사도는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것은 선한 행실을 아주 가볍게 보고 하찮게 보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죠. 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일 죽 먹고 마시며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한 헛된 삶이란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30절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의 생명을 믿고 그 생명이 우리의 풍성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것이요. 깨어 일어나 의를 행하며 의롭게 살아가고 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려는 삶, 이것이 바로 사도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사도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의를 행하고 의의 승리를 믿고 의를 따라 살아가며 의를 위하여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모험하고 위험을 무릅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안일한 사람들, 안일과 쾌락과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없이 그냥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 같은 사람. 그러므로 부활은 끝없는 희망이지만 결국 이 부활의 희망이 없는 사람은 방탕과 안일과 나태와 포만에 물결에 되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오직 자기의 것이고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은 오직 자기만을 위한 것이고 그 어떤 새로운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바른 것에 대해서 한 걸음 내딛지 않으려는 것. 이것은 부활이 없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사도의 삶입니다. 사도는 이 부활의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평생 끝없이 자기 자신을 넘어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에른스트 블루호라는 사람이 아주 큰 책을 지었는데 저도 그 책을 너무 커서 조금씩 읽다 먹으려고 했습니다. 무려 5권이 한 5,000쪽이 된 책인데 희망의 원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번 제가 덤성덤성 읽었던 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편안히 지속되는 삶은 오히려 우리의 신경을 유약하게 만든다. 오히려 격정지고 감동적인 혹은 위험한 삶이 더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버터를 많이 섭취하고 푹신한 침대를 사용하는 것은 몸에 해롭다. 패배의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아이들은 진정한 무엇을 배울 수가 없다. 위험이란 용감한 사람들의 머뭇거림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 자체이다. 이 사람은 희망에 대한 얘기하면서 끝없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넘어선 뭔가 아름답고 더 나은 것에 대한, 더 좋은 것에 대한, 더 바람직한 것에 대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위험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있는 것은, 내가 부활을 안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증명한다는 것은 우리로 이 세상에서 작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서, 우리가 가진 시간으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아름다운 일에, 더 좋은 일에, 더 의로운 일에, 그래도 좀 거룩하고 복된 일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그 일에로 받는 위험과 어려움과 모험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부활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바울은 평생 자신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활의 사람으로 좀 더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기 위해 한번 마음을 내보는 것. 움츠린 가운데서도 활력을 갖고 우리 속에서 한번 우리의 이웃의 눈을 돌려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부활의 얘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중근은 그런 글을 썼죠.
이익을 보거든 옳은 길을 생각하고 위태한 일을 보거든 목숨을 주라.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안중근 그 의사는 결코 그냥 하나의 총잡이가 아닙니다. 아주 위대한 자죠. 이익을 보는지 옳은지를 생각하고 위태한 일을 보거든 목숨을 주라. 우리가 꼭 그런 위대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나치게 안전하고 어떤 위험에 대해서 움츠러든 일에서 내가 부활이라 한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옳은 일, 아름다운 일, 사랑스러운 일, 좋은 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의 길에 이루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내려보고 우리의 발길을 한번 들여보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에 시간을 들여보는, 그래서 그걸 통해 받는 어려움을 견뎌보는 힘,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 깊이에는 용감해지고 싶은 열망이 내재해 있다. 저는 이 글을 언젠가 읽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는 소심해지고 비굴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하오게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용감해지고 싶은 열망이 있다. 잘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은총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역경 가운데서 옳은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그런 용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졌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이 가진 본질적인 욕망과 열망 같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열망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무엇보다 부활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위험을 무릅쓰는 의로운 삶,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이 땅에서 정언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야 할 길일 것이겠죠. 시인 헬드리는 파트모스란 시, 파트모스는 밤모스란 그런 우리 요한의 글입니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붙들기 어려우라 신은, 그러나 위험이 있는 곳엔 구원도 따라 자란다. 구원은 여러분 위험이 있는 곳에 자랍니다. 저는 이 시인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구원을 너무나 안일과 평온에서 찾았다면 오히려 구원이 위험에 자라고, 그래서 위험 속에 일어나는 구원의 얘기를 붙들기 어려워서 하나님을 멀리하는지도 모르죠. 그리스도인에게 이 신앙의 얘기, 하나님의 백성의 이 길에 대해서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얘기는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고, 죽음에 대한 승리고, 그 승리를 우리는 오늘 또 이 땅에서 증언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것,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것은 위험이 있지만 한 걸음 내딛고, 그리고 그것에서 사랑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부활이 주는 신앙이죠. 언젠가 한번 소개했던 도멜드 까마라의 시 한 편을 읽고 마칩니다. 희망이 따르지 않는 희망, 위험이 따르지 않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은 이럴지도 모를 사랑을 믿는 것, 의심 중에서도 남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어림잡아 뛰는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어림잡아
있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리고 온 세상의 부활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충만한 역사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것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람으로 작지만 의를 따라 살아가면서 작은 위험을 사랑하며 그 위험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정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